광야의 삶은 불안정한 삶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아니었죠. 언제라도 다시 일어나서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왔을 때 이모네 집에 저희 5식구가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착하지 않은 이민 가방을 기다리면서 아직 우리 가족이 머물 집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한 달 정도 기간을 이모 집에 머물렀습니다. 정말 정성껏 한 달 동안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인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지만 이제 막 공부도 하면서 이모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감정이 더 커져만 갔고요. 하나님께 급기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안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구해서 들어갔을 때 집은 비록 작았지만 참된 쉼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즐거운 여행을 하고 그곳에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고 불을 켜면서 무슨 말 하십니까? 그래도 집이 최고다. 집이 편하고 집에 오면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좋고 보람찬 일을 많이 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 정성 다해 마쳤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이곳에 할 일이 있어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지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라고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그곳에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이 최고네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 안식의 장소로 인도해 주실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런데 너희 중에 혹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안식에 관한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죠. 하지만 도리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버림받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며 그 안식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은 모든 이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이 안식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전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금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내가 과연 구원받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삶의 여정 가운데 붙잡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몇 번씩이나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믿음에서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심과 같이 또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그 말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들을 더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기적으로, 또 사랑으로, 말씀으로, 또 겸손으로, 때로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구원의 길을 전파하셨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먼저 복음 전함을 받은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들음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바람과 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 과연 믿음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진실하게 대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로 가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누립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안식이 온전한 안식이다, 완전한 안식이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마음을 고집을 부려서 강팍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